할렐루야. 박태성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감정교회는 예배 순서가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네요.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순서되면 다 알아서 나와가지고 하고, 야, 그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전에 그 수련 수녀들을 뽑을 때, 그게 정식 수녀가 아니고 수녀 밑에서 이제 수녀가 되기 위한 예비 수녀 같은 거죠. 그런 수련 수녀들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딱 봤대요. 다른 건 안 보고 딱 세 가지만 봤대요. 하나는 잘 먹는가 하는 거예요. 잘 먹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거든요. 비실비실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잘 먹는가 하는 걸 봤대요. 오늘 점심 잘 드신 거 맞죠? 예, 잘 드셔야 돼요. 잘 먹는가 하는 걸 봤고, 두 번째는 잘 웃는가 하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가 웃는 겁니다. 그 웃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섬김인 줄 몰라요. 저도 사실 저희 교회 부교육자를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교육자는 진짜 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에 들어.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 사람 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이야기하는 내내 우거지야.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잘 웃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교회는 가보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별로 웃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말이죠. 막 목사님이 조금만 웃었게 해도 막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는지 그 참 보기 좋대요. 그래서 잘 웃는가 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잘 자는가 하는 걸 봤대요. 왜냐 그러면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뭔가 큰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자야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그 잘 자는가 하는 걸 봤대요. 잘 자야,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잘 자는가 하는 걸 봤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됐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예배 인도자,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됐다 이 구역장, 됐네 이 권찰, 이 예배자 참 좋은데,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로버트 제이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어느 마을에 똑똑이와 똘똘이가 살았습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예, 똑똑이와 똘똘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똑똑이는요, 정말 똑똑해. 공부를 제일 잘해요. 뭐 어떤 과목이든지 탑이에요. 최우수 성적을 가진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지능도 높고. 그런데 똘똘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똘똘이는 개구장이에요.
얼마나 개구진지 몰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말썽꾸러기예요. 그런 똑똑이와 똘똘이가 있었는데 똑똑이하고 똘똘이하고 어느 날 같이 산행을 갔습니다. 산을 딱 갔는데 저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딱 나타나니까 똑똑이가 얼마나 똑똑해요. 계산을 막 해. 저 호랑이가 250m 앞에 있다. 지금 시속 50km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18초 정도 되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똘똘이는 밑에 앉아가지고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다시 메고 있단 말이죠. 그래 똑똑이가 보니까 이거 멍청해 보이거든요. 야, 이 멍청아, 네가 호랑이보다 빠르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똘똘이가 한마디 했대요. 아니, 나는 너보다 빨리 뛰면 되거든. 말 되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똘똘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똘똘하게 믿어야 돼요. 똘똘하게 믿는 게 뭐예요? 예수 확실하게 믿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해요. 막.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빌립 제자에게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주판을 튕겼잖아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답이 없어요. 계산은 했습니다만 진짜 답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답이시죠. 예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똘똘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계산대로 살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멍청한 줄도 모르고. 주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한 단어로 시작하죠. 2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모든 일 후에 그런 뜻이겠죠.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만 17장에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해요. 그 17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그 앞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어느 날 아합 왕 앞에 딱 섰어요.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아시죠? 아시는가요? 예, 그래 맞아요. 그걸 아합 왕 앞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앞에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으름장을 놓은 거죠. 아니, 그 당시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담대하게 엘리야가 외칠 때 자기 목숨 안 걸었겠습니까?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지금 엘리야가 터뜨려 놨는데 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소리는 땅 쳐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너 아니야. 너 숨어 있어. 나대지 마. 너 숨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 거죠. 원래 말입니다. 원래 열왕기상 17장 2절을 읽어보면 2절에서야 비로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말이 원래 어디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말은 사실 1절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계산대로 자기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딱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만 갔어요. 이 성적이 급해. 불같아요. 못 참아. 그래서 터뜨리고 보는 거지. 그런데 비로소 1절이 지나고 2절에서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왜 그래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거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아합 왕 앞에서 터뜨려 놨는데 하나님 뭔 일이라도 해야지. 지금 이래가지고 물러라란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엘리야가 정말 납득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야, 너 숨어 있어 그래요.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어떤 자격을 많이 갖춘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그 그리 시내가에 숨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사람이 엘리야를 먹인 것이 아니라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막 먹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이 안 와요?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내면요, 사람을 의지해요. 왜? 약속할 수 있거든. 언제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것 좀 가지고 오세요. 그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까마귀는 기약이 없어. 와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가 아침에도 먹을 걸 가져왔고 저녁에도 먹을 것을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한 달치 분량을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루치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 아침에 딱 아침 먹을 것만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 저녁 먹는 거는 저녁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고. 언제 오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를 먹인다.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너 나 신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순종과 신뢰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가 가보니까 과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다 말했는데 과부 집에 딱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거 딱 한 끼 식사 양이단 말이죠. 이제 과부가 그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죽는 거지 뭐.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부와 아들을 함께 먹여 살렸거든요. 날마다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식을 차릴 때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 과부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일 과정을 겪은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져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무의미한 겁니다. 시베리아에 가면 러시아에 뭐 수용소 같은 것이 있었다네요. 그 수용소에서 가장 그 수용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수용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땅을 파게 만듭니다. 땅을 계속 파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 돌아가기 전에 땅을 팠던 땅을 다시 덮게 만들어. 땅을 다시 덮어. 다시 덮어. 그래 다시 덮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와가지고 다른 땅을 또 파. 땅 파. 그리고 그날도 돌아가기 전에 땅을 또 덮어. 또 땅을 또 덮어요. 이걸 가장 힘들어한대요. 왜? 의미가 없거든. 무의미해요.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든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꼭 그래요. 그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지금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해놓고 마지막 24절을 읽어보면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이 사르밧 여인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 여자의 입으로 이제사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런 고백을 들었단 말이죠. 예?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것이죠. 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테스트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합격증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진짜 이제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니까요. 그 창세기 21장 1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조리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은 지밖에 없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야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그죠? 또 롯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갈등 속에서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테스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테스트하실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사적이지 않죠. 사람은 반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반사적으로 사는 거는 짐승들은 다 반사적으로 살아요. 사람은요, 반응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스를 탁 탔어요. 탔는데 애완견, 반려견 데리고 누가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반려견 발을 내가 밟았어.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바로
반사적으로 바로 으르렁거리죠. 막. 근데 보십시오. 사람의 발을 내가 잘못 밟았어요. 엄청 아프게 뒤꿈치로 가지고 꽉 눌러버렸다. 그러면 밟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밟히자마자 어디 인간이, 그럼 반사적인 거죠. 예? 그 사람을 딱 보고 누구지? 어떻게 해서 이런 내 발을 밟았나? 사연을 다 보고 이래서 내 발을 밟았구나. 아이고 이해가 되네. 그거는 반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사적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이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반사적으로 뭔가 타다닥 하면 안 돼요.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야. 반사적으로 하면 안 돼요. 반응적으로 해야 돼요. 잘 보고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잘 따져보고 그렇게 헤아려 본 다음에 반응을 해야지. 반사적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반응을 보시거든요. 반응.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10%가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10%가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채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10%가 딱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머지는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로밧 과부요. 사로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이래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성경은 대단히 점잖게 표현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 아들 죽였냐고. 당신이 내 아들 죽게 만든 거라고. 와, 이렇게 따져드는 거지.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 식사양 만들어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다고 아들하고. 그런데 엘리야가 살려놨거든요. 살려놨어. 그런데 아들이 죽었더니 반응이 이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야에게 원망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다 이래요. 그죠? 사람 그 믿을 게 못 된다고. 그 맹천수라고 하는 분이 쓴 맹집사 이야기라는 글이 있거든요. 참 재미가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맹집사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맹집사 계십니까? 근데 맹집사가 신앙생활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맹집사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임집사예요. 임집사. 그 맹집사, 임집사님은 단짝이에요. 죽고 못 살아.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임집사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 누워버렸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맹집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임집사 소원이 하나 있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임집사 소원이에요. 그럼 맹집사가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시면요. 제가 우리 임집사 휠체어에 실어가지고 매번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건데 하나님 휠체어 한 대만 주십시오. 그러다가 시골 교회니까 어떻게 하다가 휠체어가 한 대 또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 맹집사가 임집사 집에 가가지고 휠체어에다가 임집사 다 실어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가서 임집사하고 같이 다 예배 드리고 또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맹집사가 그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비라도 올라면요, 비 오는 날이 되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우이 씌워가지고 자기도 우이 쓰고 비 쫙 맞으면서 그 교회 가야 돼. 진흙탕, 비포장도로 진흙탕, 거기 막 휠체어 끌고 가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명집사가 임집사한테 갔어. 임집사, 수요기도 갈래? 이 눈치 없는 임집사가. 오늘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임집사가, 교회 가야지! 그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임집사를 할 수 없이 그 우유를 씌워가지고 휠체어에 태워서 이제 명집사가 또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다 갑니다. 비를 억수같이 맞고 교회를 가요. 교회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임집사는 죽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갈 때 임집사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휠체어 끌고 가면서 이건 죽지도 않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 그 믿을 거 있어요? 이 사르밧 가보세요. 먹여 살려놨잖아. 아니 죽으려는 사람 살려놨더니 자기 아들 죽었다고 니 때문이라고 그렇게 달라들고 원망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참 어리석은 반응이죠. 원망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가정에 지금 은인이라니까.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았다니까요. 아니 나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요. 설사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럼 내 때문에 죽었나? 아니 내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와우 이거 무섭대요.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야 달려드는데 겁나요.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만날 때,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이 쏟아질 때 어느 교회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해요. 이 집사님은 다 이 부서도 하고 또 저 부서도 하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부서도 하고 저 부서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두 개 부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열심히 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 지 남편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부서를 두 개씩이나 맡아가지고 한다고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니 칭찬받아 마땅한데 말이죠. 칭찬은 고사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을 때 어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자, 이때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반응을 보신다고.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래요. 엘리야가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말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뉘우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 아닙니다. 자기 변호도 하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아들을 다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안았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당신 아프죠? 당신 아픔은 당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에요. 당신 고통스럽죠? 당신 고통은 당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19절을 읽어보면 자기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엘리야요. 자기의 거처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그 여인의 고통을 엘리야가 껴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시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요,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이 구역장은 신방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한 집이, 구역 식구 중에 한 집이 대학 교수 집이야. 이 대학 교수예요, 남편이. 네. 근데 이 구역장님은 좀 가방끈이 짧아. 그래서 막 좀 무식해 보여,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신방은 열심히 해요. 그 집에 가서 신방. 근데 그 신방 와가지고 똑같은 말 하거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뭐 다른 말 할 게 있나? 뭐 설교할 게 있나? 뭐 할 게 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요, 그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어. 뇌종양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뇌종양 딱 걸린 선고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 권사님 언제 오나, 그 기다려지더래.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 한마디 한 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주고 가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자기가 뇌졸중 걸리고 나서 이분이 알았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분 나았어요, 진짜. 뇌종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싹 다 벗겨졌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서. 그 구역장도 너무 고맙고,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기도해 버렸대요. 하나님, 내가 평생 내 머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 머리가 안 나. 진짜 머리가 안 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대머리잖아요. 머리가 안 나니까. 그 치료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가 안 나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구역장, 얼마나 구역장은 고마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만날 때 속삭이는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미꾸라지처럼 쪽쪽 빠져나가고, 진짜 얄미워 죽겠어. 그런 구역 식구들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감정교회 오다 보니까 팻말을 여러 개 세워놨더만요, 거기 이런 말이 있던데요. 하나님은 좋은 방법보다
좋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 놨던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옳거니 저거구나. 예,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럽니다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하는 그런 멋진 책을 지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의 영향을 입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노력과 행운으로 얻은 재산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도 성품을 보아 가늠할 수 있다. 성품은 실패와 성공과 부당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결정짓는 내면의 각본이다. 성품은 당신의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다. 성품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넓다. 그런 것들로 문이 열릴 수는 있으나 일단 그 문에 들어선 후에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은 성사될지 모르나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은 성품이다. 하나님께 받은 생식기관으로 자녀를 낳을지 모르나 자녀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능력은 성품으로 결정된다. 성품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반응하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잖아요. 예,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 구역장, 권찰님들요, 힘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산 것처럼 우리들도 매사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